반갑습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이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셉 때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야곱과 그의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약 70명 가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시고
고난 당하시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왕이 애굽 왕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박해했다고 핍박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대답이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건이 있습니다. 관건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라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박해 시대 때입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사자의 그런 먹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당시에 그런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로 회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만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자가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무서운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케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말씀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이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갈멜산 기도원인데 갈멜산 기도원에 이렇게 그 정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예.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견디게 하고 힘을 더하여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새 제가 다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제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합니다. 저희 그 동네에 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인중 목사님이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일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 바로 옆 칸에 그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마 권사님 같은데 한 분이 너무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좋은 영향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니까 기도가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이게 그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구나. 그게 이제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마치 그 하갈이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 혼자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살 힘을 얻고 환난 속에서 이길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얻고 그러므로 이겨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에서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말씀해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아래 구절인 15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인자하시는 아비처럼, 인자한 부모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 마음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이해하기 원하시고 그 깊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매사에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매사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내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환경과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 위대한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무려 56년 동안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96년에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이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은혜를 나눈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강의 말미에 마지막에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리빙턴 선교사님이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1800년 당시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겠죠. 배 타고 갔겠죠. 그리고 거기 뭐 어떤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 TV가 있겠습니까? 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다른 문화 가운데 그런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제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진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도와주세요.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입원했을 때 옆에 다 그 재발 환자가 온 거예요. 재발 환자, 암이 재발해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이게 뭐 CT라든지 이런 검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힘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환자분이 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전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거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순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영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일엽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방경자 전도사님도 이 폐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